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말씀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시면서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성경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0계명은 성경의 핵심을 뚜렷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10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 사랑의 계명입니다. 우리는 10계명의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 사랑의 계명이 먼저 나왔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계명이 먼저 나온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질 때만이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다면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될 때에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모든 말씀은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모든 말씀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서 나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어이죠. 그다음 너는 말씀을 듣는 각 개인을 말합니다. 즉 계명의 말씀은 각 개인이 마음에 새기고 지켜야 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입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기도할 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하십니다. 이 새벽 나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3절에서 11절은 하나님 사랑의 계명입니다. 1계명은 3절에 나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쉽게 말하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외에 인간이 섬기는 모든 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우상입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헛된 것들을 쫓게 만들 뿐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만 믿고 따를 때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혼의 빈 공간을 마련해 놓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채울 수 없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부유하고 성공했을지라도 뭔가 허무하고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라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만족하며 사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우리는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빈 공간을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때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계명은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입니다.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모든 만물의 그 어떤 모양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특징을 보면 나를 위한 신을 만듭니다. 내가 또 내 입에 맞는 신을 숭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자신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을 위해 내가 존재하는가? 두 번째 질문은 나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우리는 두 질문 앞에, 두 가지 질문 앞에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먼저 두 번째 질문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나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소원, 내 뜻을 이루기에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을 위해 내가 존재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첫 번째 질문 앞에 아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을 위해 내가 뭘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존재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쓰여진 것입니다. 자신을 비우고 오로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의 뜻대로 걸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처럼 무엇을 하든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께 거는 것입니다. 다시 2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했어요.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백성을 인도하신 것처럼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지금 현재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여러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뜻, 내가 원하는 것을 앞세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십계명의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다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뜻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때 참된 기쁨,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죄악에 빠져 살고 내 욕심 차리기 바쁘고 내 소원, 내 성공에 얽매여 산다면 그 자체가 우상 숭배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보다 그런 것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5절 중반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한 징계는 반드시 받게 된다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얽매여 있고 빠져 살게 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또 거짓말을 하거나 정말 자녀가 정말 부모가 생각했을 때 저렇게 가면은 안 될 텐데 망하는 길인데 했을 때 꾸중을 하거나 매를 대거나 하는 것은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대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지지 않는 숙제가 있습니까? 영적으로 자꾸 가라앉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쁨이 없다면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내 안에 풀어야 할 숙제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회개해야 할 문제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 즉시 회개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한결같은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고 품으시는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른 방법으로 관계를 회복하려고 해요. 내 방법, 내 생각. 그래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죄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 막혔습니다. 그때 이 땅에 사람들은 죄를 짓기 시작해요. 사람을 죽이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뜻을 구하며, 그래서 이 땅에 죄가 관영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니까, 죄로 인해 막히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또한 죄로 인해 벌어진 일일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풀어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모든 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나를 빚으시는 주님의 손길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기도가 답이라는 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일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3계명 7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것이 잘못된 목적을 위해서나 자신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됩니다. 또한 교회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됩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는 것을 내세우면서도 그의 삶이 바르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되돌아봅시다. 혹여나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내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았는가? 내 삶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사람은 없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말과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그날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6일 동안은 힘써 땀 흘리며 일을 하되 일곱째 날에는 온 가족이 안식일로 지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안식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에 우리가 행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이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또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며 또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나갈 때 한 주간을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은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쉼과 안식을 누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12절에서 17절은 인간에 대한 6가지 계명입니다.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공경하라는 말은 존경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하나님 앞에 쓰일 때에는 경외라고 표현합니다. 즉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겨야 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계명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육적인 장수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 오래 사는 것만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영원하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생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6계명 13절에 살인하지 말라. 여기서는 고의적이건 우발적이건 간에 일체의 살인 행위를 금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계명의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더 고차원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제에 대해 미워하는 마음으로 욕설을 퍼붓고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것도 살인이라 했어요. 대부분 살인의 원인 또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모든 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항상 살펴야 합니다. 7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성경에 죄라고 명시된 동성애, 근친상간, 비정상적인 성관계 다 간음죄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 범하는 음욕까지도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이 정결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이 간음죄를 범하고 또 거기에 추가적으로 살인죄를 범하고 난 후에 나단 선지자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가 구한 것이 있습니다.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제가 요즘에 그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제 마음이 막 갈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않는 마음이 무엇일까? 하나님 무엇일까 했을 때 갈려져 있는 마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이 자꾸 가고 또 죄된 것들을 생각하고 막 여러 갈래로 마음이 갈려져 있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 같은데 또 어느 부분은 다른 것에 향해 있고 죄된 것에 향해 있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갈려 있는 것, 그것이 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린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정결함을 구할 때 우리가 계명의 말씀을 매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8계명 15절에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은 탐심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10번째 계명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물건에 대한 탐심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 그것이 도둑질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이 하나님 보기에 어떠한가, 하나님 외에 내가 너무 다른 것에 집착하고 뭔가 더 얻기를 원하고 더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그 마음에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 나에게 허락한 것들로 인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거죠.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명예를 존중해야 하는데 함부로 험담하고 증거 없는 헛소문을 퍼뜨리는 것,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입니다. 그 경건의 상공부에 보면 섬김의 훈련, 그 안에 그 섬김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명예를 존중하는 것, 함부로 그 사람이 없는 데에서 험담하지 않는 것, 그 또한 상대방에 대한 섬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명예를 존중하는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기 전에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덕이 될까? 과연 이 말은 진실한가? 거짓된 건 아닌가? 또 내 말로 인해 상처받는 사람은 없을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안 좋은 결과를 낳을 것 같으면 입을 닫는 것이 좋습니다. 말을 안 하고 침묵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말을 쏟아내면 그 말은 다시 입에 담기가 어렵거든요. 내가 한 말을 없는 일처럼 만들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과연 이 말로 인해 벌어질 일들은 무엇일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계명, 마지막 10번째 계명입니다. 17절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죄 가운데 하나가 탐심입니다. 이런 유혹이 있다면 항상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길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은 십계명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항상 나의 마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나는 과연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가? 그 사랑으로 정말 나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가? 이 새벽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은 지금 어떠한가? 나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삶의 모습인가? 오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말 영적인 부분들을 오늘 말씀 앞에 점검해 봅시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핵심인 십계명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오늘을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옵소서. 항상 내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 뜻대로 살기를 갈망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오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수술을 앞둔 형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찾아가셔서
그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친히 그 한부에 안수하여 주시어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청결한 마음을 품고 오늘 하루를 주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